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아주 유명한 3대 명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또 역시 하버드 대학 탈벤 샤하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있고, 또 예일 대학의 셜리 케이건 교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 분이 다루시는 주제가 정의, 행복, 죽음. 아마도 이 주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기에 아마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우리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으시지요. 또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꼭 우리 집으로 날라오는 청구서나 납세고지서는 되게 빨리빨리 날라오는 것 같죠. 꼭 그런 기분으로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세 번째 3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서티 이렇게 단어의 이름을 붙였어요. 1살부터 30살까지는 주로 자기를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30년, 그리고 그 기간을 포스트 서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서티를 31살부터 60살까지, 이 기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시간이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이 세컨드 서티죠. 이제 60이 막 넘으면 자녀들이 하나 둘씩 독립하게 되면 이제 집이 빈둥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한국의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30년 단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퍼스트 서티가 행복해야 될까요? 세컨드 서티가 행복해야 될까요? 서드 서티가 행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맨 뒤에 있는 30년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살아온 여정 속에 그 시기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질문을 받게 되죠. 아마 사람마다 좀 곤란한 질문들이 있죠.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 청소년들에게는 너 언제 결혼하니? 그러면 참 그 답답한 질문이고 그렇죠. 취업을 안 한 청년들에게는 또 언제 취업하니? 이것도 또 곤란한 질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받으실 때 좀 곤란한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곤란을 느낍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사회생활 속에서 듣는 질문인데,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저 역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일상적으로 묻는 질문이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순간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약간의 망설임이 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던지니까 저 사람 자녀 관계가 되게 복잡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그 질문이 왜 제가 고민스러운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프로파일을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사업 부문에서 미국 HP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HP 사업총괄 부사장을 하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미국 본사 부사장을 하고 오라클 코리아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왔던 IT 업계의 1.5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에 계시니까 HP라는 회사, 또 선이라는 회사,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나름 또 얼마나 쟁쟁한 회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HP와 선과 오라클에서 17년 동안 한국의 CEO 생활을 했습니다. 33년 사회생활 속에 17년을 CEO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사회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국 오라클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종업원이 1,400명입니다. 그리고 1년 매출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 돈으로, 제가 달러로는 잘 환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를 매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1조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3천만 원 그러면 딱 와닿는데 1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2,000채 사면 1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구나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정도 되는 매출을 매년 올렸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회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실리콘밸리의 오라클 레리 앨리슨 회장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6번째 부자시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오라클 사장이 전 세계에서 6번째 부자면 한국 오라클 사장은 한국에서 6번째 부자가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는 저 나름대로 세컨 서티까지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 중반쯤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에 빠진 동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15년에 이제 기아대책 회장으로 저의 인생길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제가 17년 동안 기사가 몰아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비행기는 이코노미 좌석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기아대책에 다니면서 9년 동안 이코노미만 타고 다녔고, 여기도 이코노미 타고 왔고,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들어가서 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가 고민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혼을 하고 86년생 아들을 낳고 88년생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했더니 큰아들이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둘로 보이고 앞에 있는 물건이 둘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과를 가야지 해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안과를 가서 진료를 했는데, 안과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도 안 하시면서.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뇌 종양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은 아니었는데 양성 종양이었지만 워낙 큰 종양이었고, 이 종양이 눈과 눈 사이를 누르고 있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시간에 걸친 뇌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많은 수술 가운데 뇌 수술은 참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날 아이 머리를 다 밀고 또 뇌를 쪼갠다는 것, 열어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고, 또 수술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수술을 잘 마쳤는데, 뇌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동반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이 전체가 마비가 되었고, 눈을 감으면 왼쪽 눈은 감기는데 오른쪽 눈이 안 감기고, 말을 하면 왼쪽 입술은 올라가는데 오른쪽 입술은 안 올라가. 단어가 제대로 발음이 안 되겠죠. 오른손이 마비가 됐고 오른발이 마비가 돼서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참 갑자기 장애를 갖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노력하면 애가 낫겠지 하고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도 많이 꿇었고, 또 투정도 부리기도 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환경 많이들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다들 우리 성도님 나름대로의 자서전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꼭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투정도 많이 부리고 애도 많이 썼는데 5학년이 되면서 아이가 재발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만큼 열심히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처음엔 고쳐주세요 하다가 이제 살려만 주세요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집에서 좀 멀었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벽에 성경 귀절이 쓰여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희망을 주는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려나 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와서 아내랑 여보, 우리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한창 하다가 가만히 말씀을 곱씹어 보는데 조금 좀 뒷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런데 뒤에 가서 그래서 네 아들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지? 어떤 환경이 와도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침착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고, 이제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이고, 장애를 갖는 것도 주님이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 우리 아이가 11년 3개월을 살고 아이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심에 묻는다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있으시겠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돌아가셨고 아마 그런 아픈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당하고 이제 아이가 운명했습니다라는 선언을 의사로부터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면서, 이제 보통 보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워낙 이제 그때 막 마음이 차분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을 11년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나한테 맡기셨는데, 나는 이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 아이의 죽음을 기도한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이 현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 날 알겠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평안 누리게 하고, 또 우리 남은 부모, 저나 아내나 약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영안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염을 뭐 이렇게 그냥 삼배로 둘둘 말아서 허리띠 묶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좀 뭔가 걸려요. 11살째 된 아이를 그런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 아이 양복을 사입혀서 양복을 입혀서 보내자.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두 번째 날 제 아내는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 참 대단해요. 현대백화점에 가서 아이 양복 세트를 다 사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뭐 염이라면 염일까요?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아빠가 해야지. 아니,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 염을 딴 사람 손에 맡겨? 목사님이 해주셔도 좋겠지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이셔츠 입혀서 넥타이 하고 양복을 입히고 머리를 싹 빗기고 이렇게 관에다가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뭔가 좀 장례 분위기가 조금 뭐 좀 다르죠. 제가 저희 집안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장례하고 나서 외가 쪽, 친가 쪽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1년 3개월 살았지만 23명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 아이의 소명이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1년 3개월 이상 사셨으니까 23명 이상 다들 전도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부담을 드리면 또 좀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내랑 둘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가 쓰던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몇 개의 물건을 주면서 스케치북을 주면서 스케치북에 좀 뭐 특이한 걸 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붓글씨를 썼답니다. 붓글씨를 썼는데 그 붓글씨를 쓰는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가운을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의 1세대니까 이제 가운을 정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희 집 가운으로 정했고 2년 반 동안 아이가 아픈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가운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스케치북을 펼쳐본 순간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은 이 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여러분 11살짜리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를 썼다는 것이 저희도 믿어지지 않고 나는 아이에게 이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년주일학교에서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대충 11살짜리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들이 되시죠?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레벨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다고 아마도 자기는 이제 삶이라는 것이 마감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스케치북 하나 가득 써놨는데 오른손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겠죠. 그나마 제일 잘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북에서 뜯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도 저희 집 안방에 걸려 있습니다. 늘 이거를 쳐다보면서 제가 삶에 대한 반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갖게 된 것이 부활신앙이죠. 아, 우리 아이를 이제 나중에 꼭 만날 거야. 그럼 아이를 만날 때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이 앞에, 우리 아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아빠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여보, 우리 잘 살자. 우리 정말 이 다음에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잘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어느 날 욥기를 보는데, 욥기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죠. 그런데 저는 욥기에 이 구절이 좀 특이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여러분, 욥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그런데 맨 끝으로 가면은 욥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로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숫자가 나와요. 양이 7천이니까 14,000, 낙타 3천, 낙타 6천, 소 500, 소 1000, 암낙이 500, 암낙이 1000. 맞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원래 몇이었어요? 7이었으니까 여기 몇이 돼야 돼요? 14이 돼야 되는 거고, 딸이 3이니까 여기에 6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써놨지? 하나님은 산수를 잘 못하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이 산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지금 좀 무거운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넌센스 퀴즈.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시는 분은 모세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얼굴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무겁게 듣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왕에 나온 김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우주에 대한 꿈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뭐 그 외에 많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더라고요. 뭐 여기서 끝. 자, 어떻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7셋은 살아있나요? 쟤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카운팅하는 산수와 사람을 카운팅하는 산수는 다른 거예요. 낙타는 3천이 6천이 돼야 맞는데 사람은 7에다 7만 더하면 14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 신앙을 제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은데 제 시각이 그렇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 신앙은 존재할 수밖에 있다라는 부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족들, 친지들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나요? 우리 다 만날 거예요. 다 부활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삶의 여정길을 제가 걸어오면서 이제 의미 찾기를 하기 위해서 기아대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 들어봤나요?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가서 필드 트립을 하면서 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 중에 하나 이 떡꼬치, 오뎅꼬치 이런 거 많이들 드시죠? 근데 이건 어떤 꼬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식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쥐입니다, 쥐. 근데 말라위 공항에 내리면 숙소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저걸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는 아이들이에요. 길에서 저걸 들고 팔아요. 그냥 들쥐를 잡아서 구워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아니, 좀 요리라도 좀 어떻게 잘해서 이게 쥐인지를 모르게끔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다 있어요. 저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왜 먹냐고 물어봤더니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나라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백질 섭취원으로 저거를 먹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저걸 팔고 있어요. 말라위 사람들 저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충격의 장면을 한번 봤고, 두 번째 장면은 쓰레기 하치장이 어느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근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가요. 그래서 뒤져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지금 이 아이들이 저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저게 병든 닭이에요. 저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워요. 병든 닭을 가져가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굽고 삶아서 먹는 거죠.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뭔가 과자 부스러기를 어떻게 준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 하치장에서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저희가 본 것은 말라리아 현장이에요. 여러분, 말라리아는 우리가 어릴 때 학질이라고 어르신들은 이제 이름 표현을 많이 했죠. 매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92%가 아프리카에서 감염이 되고, 또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5살 이하 어린이들이에요.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말라리아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이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어요.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에요. 모기가 감염을 시키는 기생충이라서 이거는 걸린 다음에 약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1불이면 사고요. 코로나 키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말라리아 약은 2불이면 사요. 3불이면 말라리아가 걸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저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본 말라위의 현실이고 아프리카의 현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뭔 잘못을 했나요? 저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이들은 단지 저기 태어났다는 이유밖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는 뭐 잘해서 그 아이가 미국에 태어났나요? 자기가 태어난 선택도 없어요. 그냥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 아이 선택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 아이를 저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미국에만 눈길이 머무시고 아프리카에는 눈길이 안 머물고 계실까요?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부르죠. 주님 눈길 머문 곳에 내 눈길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 발길 머문 곳에 내 발길 머물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는 게요, 언젠가부터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왜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셨죠?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셨어요? 가실래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찬송 부르는 게 겁이 나요. 여러분, 이게 가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망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죠. 사모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제가 했어요. 자, 자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사망신고서 누가 해요? 자녀가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제 아들 사망신고서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망신고서에 보니까 사망신고서에는 직접 사인, 중간 선행사인, 또 선행사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는 선행사인이고요, 이 뇌가 파손된 거는 중간 선행사인이고요. 그래서 심폐부전증으로 죽었다라는 게 이게 직접 사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내 이력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모든 걸 다 적어 놓으셨을 텐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죽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어요. 좋지 않은 곳에서 좋지 않은 때에 태어나서 그래서 죽었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또 굶주림 영양실조 때문에, 허약한 면역 체계 때문에 죽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흙먼지를 마셔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어요. 황열병,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죽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분히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원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누군가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그 누군가 제거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삶에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가나에 사는 A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A라는 친구를 어떻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얘는 못 먹어서 허약해서 면역체계가 약해서 죽었어,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A가 죽은 이유,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A가 죽었다. 일반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한국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A가 죽었다. 미국 한인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A가 죽었다. 교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죽었다. 한국 교인들의 이기성 때문에 A가 죽었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나눔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한국 교인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 혹시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썼을 때 나는 해당이 없을까요? 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썼을까 봐 겁이 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고, 그게 과연 올바른 삶일까? 여러분, 노년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년이 저물어 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우리들의 노년이 여물어 가도록 여러분 만드세요. 그럼 여물어 가는 게 뭐예요?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물질이 있으세요? 물질을 드리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환 중에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내 현실 속에서 뭔가를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주시나요? 시간 투자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해주나요? 한국 교회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나눔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나눔이라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랑의 정의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 것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으로 남더라. 그래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겼던 게 나의 인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 들 수 있죠. 나는 경제력도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기아대책에 91살 되신 할머니께서 기아대책에 오셨어요.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월 5,000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계셨어요. 5,000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불입니다. 여러분, 40불이 아니고 4불이에요. 4불을 20년 동안 기아대책에 정기 후원하신 기초수급자 할머니예요. 이분이 7월 더운 때에 지하철을 타고 저희 기아대책에 오셔서 우리 후원자 지원본부 직원에게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이 봉투를 의미 있게 잘 써주세요라고 갔는데, 그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이 할머니하고 전화통화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썼으면 좋을까요? 기아대책에서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500만 원을 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이제 나도 많이 아프고 늙고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나는 시골에 아이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드렸어요. 그 우물은 그 마을의 생명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그 섬김, 저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섬김이에요. 이 사랑과 이 섬김은 빌 게이츠가 세상을 나누는 나눔보다도 저는 더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길이 길어졌잖아요. 이 남은 인생에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더, 이게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이게 여물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만구적구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든 뭘 하시든 나누는 것이 의미 찾기의 삶이 아닐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7분의 1 플러스 6, 7분의 6이 7분의 7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7분의 1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7분의 6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내가 봉사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눈물이 있는 곳에 가보셔야 되고, 고난이 있는 곳에 가보셔야 되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보시면 하나님을 더 잘 아세요. 무디 선생님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니엇과 꾸시는 분 뒤를 밀어드려라. 여러분, 7분의 1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너무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삶의 완성은 7분의 6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의 밑줄 많이 읽으셨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색연필로 줄 많이 그셨고 형광펜으로 많이 그셨어요. 성경의 밑줄 많이 그셨어요.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밑줄도 그으셔야 되지만 삶의 밑줄을 그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집사 성경 가져와봐 그래서 김집사가 얼마나 성경의 밑줄을 많이 걷는지를 보고 너는 저 천국의 앞자리 이러실 것 같지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 이거는 너는 삶의 밑줄을 얼마나 걷니 그거 갖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버하고 있나요? 그게 7분의 6입니다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가 10분의 10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10분의 9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10분의 9, 그 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잉여 자산이에요. 잉여 자산 자식한테 물려주시겠어요? 잉여 자산이 많으시면 자식들 싸움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서야 돼요? 다음 장 볼까요?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이 생각을 꼭 알고 있어야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유두보,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육신이 부활되는 건 다 죽었어요. 결국에 우리의 부활은 천국에서의 부활이지 이 땅에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정의와 행복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들은 주 안에서의 정의는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행복은 뭔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뭔지 그걸 알아야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여러분, 삶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로소 완성되는 거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물어 가면 안 되잖아요. 여물어 가야죠. 여물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요, 달아서 없어져야죠. 부지런히 새벽기도도 다니고 부지런히 봉사활동도 하고 달아야죠. 나이가 좀 들면 그런 거 안 하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해서 달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한 곳에서 죽고, 수명이 다한 때에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한 때에 죽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는 저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아들 만났을 때 우리 아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단 한마디. 제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이 아빠 짱, 이거 한마디 듣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소 띤 얼굴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어깨 툭툭 치시면서
애썼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 좀 여러분도 다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의 삶이 그렇게 가야죠. 예수하고 살아야죠. 항상 예수하고 살아야죠. 뭘 하든 예수하고 살아야죠. 하루의 일과도 예수하고 사셔야죠. 제가 17년 동안 CEO를 하면서 명함을 받으면 명함에 항상 이름을 고칩니다. 대표이사 사장 유원식이 아니라 대표이사 사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 제가 그 옆에 뭐라고 쓰냐 하면 비서실장 유원식 이렇게 써놓고 제가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포지션이 뭐예요? 지금 저는 오라클의 사장이 아니라 오라클 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저는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대표이사님을 열심히 모셔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루틴이 하나 있어요. 차에 타면 운전석에 딱 앉아요. 제가 뭐예요?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전벨트 매시고,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 주님 가시죠. 그 얘기하고 제가 악셀을 밟아요. 여러분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주차장에 가셔서 집에 가실 때 시동 켜시고 악셀 밟기 전에 주님 가시죠 그러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주님 가시죠. 월요일날 회사 가기 싫잖아요. 내일이잖아요, 또 월요일이. 그런데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시면서 시동 켜시고 악셀 밟으시면서 주님 가시죠. 왜요? 그분이 사장이시니까, 그분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자시니까, 나는 그분을 비서 역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을 정리를 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묘비에도 이렇게 써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 묘비를 어디서 봤냐 하면은 리버티 대학에,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 가면 설립자 묘비에 이 글이 써 있어요. 그 설립자 묘비에 영어로 요 세 단어가 써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요게 써 있어요. 그분의 묘비명이에요. 이거를 보고 나도 저런 거를 내 묘비명에 쓰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성경 말씀이 저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하지 않죠. 달려갈 길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물어 가시기를 참 바랍니다. 이 삶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라도 하나씩 주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믿음과 나눔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달라스광 감리교회 와서 여러분들 선교도 많이 하시고 이미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배현택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큰 선교에 대한 비전, 꿈, 나눔에 대한 그림이 크시더라고요. 아직 보따리 많이 안 푸신 것 같아요. 참 그러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과 하나가 되셔서 그 여정길을 달려가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중앙감리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미소 띈 얼굴로 중앙감리교회 교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미소 띈 얼굴로 여러분을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교회,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 주님이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 놀라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